큐티를 하고 계신가요? 네. 꼭 댓글 쓰시고요. 아직도 제가 전화 독촉은 안 하는데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따라오고 계신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설교 시간에 제가 대충 얘기해도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더 잘 그리고 와닿을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부터인데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배가 풍랑을 만나죠.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얼마만큼 풍랑이 힘들었을지 우리가 짐작하기 쉽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이 풍랑은 자그마치 14일이나 계속되는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14일을 풍랑을 만난다. 태풍이 우리 보통 얼마면 지나가죠? 하루아침에 지나가지 않나요? 거의? 그 영향권 안에 들지만 보통 지나가는 건 하루나 이틀, 그죠? 길어도 3일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럼 오랫동안 풍랑 속에 시달릴까요?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알지만 실제로는 이 배가 500km 이상을 끌려다닙니다. 그러니 풍랑 안에서 휩쓸려 다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힘들고. 제 친구 중에 해군을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휴가 나왔을 때 뭔 얘기를 하다가 해군 훈련을 받는데 뭐가 제일 힘든지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연병장을 이렇게 굴린대요. 몸으로 이렇게 구르는 거예요. 뭐 힘들까 싶은데 그게 뭘 훈련하는 거냐면 배멀미 나는 거를 훈련한대요. 그러면 그 연병장을 구르라고 그러면 100이면 100 거의 다 구토를 하고 몸이 난리가 난대요. 그럼 이제 그 교관들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병대는 아니고 해군은 어떻게 근무를 하냐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군생활할 때 어떻게 군생활하냐면 6개월은 육지에서 생활하고요. 육지가 섬입니다 거의. 그리고 6개월은 배를 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을 배를 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 속옷 이런 거라고 해요. 갈아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입다가 버린다고.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 배가 14일의 풍랑을 견디게 됩니다. 지금 이 2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 시간이 흐른 후가 아닙니다. 언제냐면 사흘째,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풍랑이 거셉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물속에다가 던져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물속에 던지고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닷은 울리고 돛은 내리고 그리고 구명 정도 앞으로 안으로 배 안으로 놓고 막 묶어대고 뭐 그런 일들. 그런데 오늘 바로 우리 20절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은 여러 날이 지났지만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별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계속되니까 그들이 소위 말하면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야, 이러다 우리 죽겠구나. 이거 끝인가 보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가 미항을 떠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런데 떠나더니 이곳에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불난집에 지금 부채질하는 건가? 아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이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구나, 그렇지 않구나 보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나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행하여 가는 건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난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모습이 보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냐면 바울이 다이사 황제 앞에서 증언하는 모습. 처음 바울에게 주었던 비전이죠. 꿈이죠. 뭐냐면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리라는 거였어요. 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죽지는 않겠구나. 자기가 그 환상을 보면서 아, 지금 이 풍랑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앞에 세우신다는 것에 확신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맡겼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들으면 교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이 내 손에 있어?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배에서 지금 그야말로 배를 움켜잡고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살 것 같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당신이 터럭 하나 상치 않고 살 것입니다. 다만 이 배는 파손될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내가 확신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믿는데 이게 진짜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낫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놀림거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알게 되었죠? 우리는 알고 있죠? 마리아가 얘기했으니까.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겠죠. 처녀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어디서 임신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자기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다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이 세상의 주관자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가 움직여가는 것이 세상의 자연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셨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배는 안전할 겁니다. 당신들의 생명은 조금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그거는요, 내 믿음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냥 말하지 않고 되어지면 그때 나와서 돼서 사람들한테 간증해야지. 그런데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믿고 나아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셨으니, 소망을 주셨으니 이 일이 감당되어지게 주님 역사해 주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정말 풍랑이 그치고 그리고 배가 목적한, 오늘 성경에도 섬에 도달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섬에 빨리 도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는 그 이후로도 계속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배가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니 뭐야 도대체? 바울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3일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풍랑이 마지막 이 배가 육지에 멜리네 섬이라는 것에 들어가는 건 14일이 지나고 났습니다. 그러면 한 5일에서 며칠 사이에 얘기했을 거고 최소한 열흘 정도를 더 사람들은 풍랑과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을 들었는데 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들 안전할 거요. 걱정하지 마시오. 안심하시오. 그런데 뭘 안심해요. 풍랑은 계속되는데. 그러다 열 나흘째 되는 그 시간 밤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배를 쫓는 선원들이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느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저는 뱃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선원들이 요즘은 어때요? 뭐 좋다 기술들이 발달해가지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 물고기 종류가 뭔지까지도 밝혀낸다면 그 당시는 더더군다나 지금 조난당에서 표류하는 상황이니 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느낀다고 해요. 눈으로 파도가 부서지는 게 보이면 파도가 부서지는 건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냄새도 맡을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바닷가에 가면 짠내 느끼잖아요. 짠내. 그런데 이 뱃사람들은 육지의 냄새를 느낀대요. 그래서 배를 타다가 육지 가까이 오면 이 육지에서 불어오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보는 거, 맡는 거, 또 뭐 있을까요? 네?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또 들리는 소리도 파도 소리가 이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하고 바다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다르다고요.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서 선원들이 육감적으로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래서 뭐를 하냐면 물속의 깊이를 재어봅니다. 오늘 성경은 그냥 재어봤더니 몇 길이가 되었다, 20길이, 20길이가 되고 조금 더 있다가 재어보니까 15길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납 같은 걸 통해서 줄로 바닷속에 깊이를 잴 수 있었고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만 탈출하자. 우리만 살아남기 위해서 나가자. 그런데 육지를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조치는 뭐냐면 배 고물에다가 닷을 4개를 내렸다고 오늘 성경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개역개정이 최근에, 그래도 한 10년 벌써 됐네요. 최근에 번역된 건데도 굳이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물은 배의 뒤편을 얘기하고요. 이물은 배의 앞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배의 앞면, 전면, 뒷면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물, 고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그죠? 거룻배라고 또 나오죠? 거룻배는 뭐예요? 구조선입니다. 뭐라 그러죠? 배에 이렇게,
구조보트? 뭐 하여튼 그 달려있잖아요. 네. 아무튼 그거예요. 아무튼 지금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선원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이 배가 지금 여러분 그 사람이 조정해서 육지를 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계속 표류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표류하는 상황 왜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닷도 다 올렸고, 닷도 다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돛을 내리고 닷은 이게 내가 뭐 닷은 올리고 뭐 그랬었잖아요. 키도 올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육지를 향해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왜 뒤에다가 이 닷을 4개나 내리는지 모르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배가 전면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만 내린대요. 만약에 앞에다 내리면 배가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거꾸로 쓰잖아요. 그러면 배를 돌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뒤편에만 배가 정확하게 육지를 향해 서게 하기 위해서 뒤에만 4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앞에도 돛을 내려서 정확하게 이제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척 하면서 이 선원들이 뭐를 해요? 구조선을 내리는 거예요. 왜? 도망가려고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 내리면 그 배는 육지를 갈 수 있을까요? 이 배에 몇 명이 탔었냐면 276명이 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세월호 때도 누가 제일 먼저 빠져나왔어요? 선장부터 시작해서 선원들이 그냥 막 빠져나오고. 아니 배에 탄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 배에 있는 승객들을 먼저 내보내야 되는데 자기들 살겠다고. 이들은 이 도망치려고 했던 선원들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그 말을 사실로 알았을까요? 안 믿었겠죠. 이제 자기들 생각에 이 정도 왔으면 물의 깊이가 이 정도면 우리가 구조선 타고 가면 금방 살 수 있어.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누가 눈치를 채냐면 바울이 눈치를 채입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는 저 사람들이 없으면 선원들이 없으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해서 이 군인들이 이 구조선에 줄을 끊어버립니다. 사실은요 이 구조선 구명보트가 없으면 사람들이 육지로 나올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왜요? 물이 얕잖아요. 근데 큰 배는 밑에 다 걸리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로 갈아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작은 구조선을 끊어버리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울 거예요. 떨릴 거예요. 배신감도 들릴 거예요. 지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했어?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먹을 것을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먹었을까요? 멀미 났으니까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본문 뒤에 보면 그들이 안심하고 먹으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고대 종교 신앙인들은 풍랑을 뭐로 생각을 하냐면 바다 신이 노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식을 안 먹었답니다. 내가 굶고 한마디로 절제하고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길게 안 먹은 사람은 지금 14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걸 먹자고. 다 같이 먹으시자고. 그리고는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장 먼저 그 음식을 먹습니다. 소위 말하면 실험용 쥐가 된 거예요. 본인은 먹어도 죽나 안 죽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먼저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들도 음식을 먹었는데 성경엔 뭐라 그러냐면 배불리 먹었다. 안심하고 든든해집니다. 자,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보니까 정말 육지가 가까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단번에
아까 구조선도 없잖아요. 조그만 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육지로 그냥 꽝 하고 올라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행동을 하는데 뒤에 내렸던 닷을 끊고 돛은 올리고 키도 방향키죠. 이 키도 배 안에 올려놨던 것을 배 밑으로 내려서 방향을 잡고 바람을 이용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냥 손살같이 돌진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조금 가다가 꽝 하고 모래톱에 모래운동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다 살아야 되는데 모래톱에 부딪혔어요. 모래톱에 부딪히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보니까 앞은 꽝 하고 박히고 뒤는 파도에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군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도망가는 죄수들이 생기면 나중에 내가 그 책임을 물어서 사형당할 수 있으니까 죄수들을 그냥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얘기하니까 아니, 건드리지 마시오. 그리고는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헤엄치시오.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에 조각들이나 물건을 잡고라도 나가시오.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밤에 본 환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든 듣지 않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아까 선원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구조선을 타고 자기들만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또 군인들은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내가 목숨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죄수들을 죽이고라도 자기가 책임을 면하려고. 아니, 죄수들 죽였는데 어떻게 책임을 면해요? 아마 그들이 도망가서 할 수 없이 뭐 죽였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자기들 살 궁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누가 나서냐면 바울이 나서요. 낙담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얘기하고요. 선원들이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할 때도 아니요, 밤이 새가 지내고 나면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육지가 가까운 곳이요, 우리 먹고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큐티를 올릴 때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비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것을 알려주세요. 주은이가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은이가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수시로 그 지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수시로 넣으면 합격을 하면 정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제도가. 그런데 주은이가 자기가 바라는 학교에 되면 수시에 바로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정시를 기다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수시에 조금 약한 학교 넣어서 합격을 해서 편안하게 가면 좋은데 근데 떨어질까봐 마음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꿈,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얘가 낭망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꿈도 비전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나 모르겠어. 나 그냥 대충 어떨 때는 그래요. 대충 그냥 갈 거야 나 대학.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가능성을 주셨는데 오늘 나는 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죄송한 얘기로 매일 꿈, 비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는지 다시금 되물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게으르게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비전 주시면, 말은 비전 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보세요. 이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풍랑을 보름이나 견딘 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육지에 다가왔는데 다 부서진다. 뒷면이 부서져 가기 시작해요. 왜 부서질까요? 제가 의문이었어요. 아니 큰 바다에서도 부서지지 않았던 14일이나 견뎠던 배가 육지 가까이 와서 지금은 파도도 다 잔잔해졌는데 어떻게 배가 부서질까? 그랬더니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오히려 안전하대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때요? 앞이 꽝 하고 바뀌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뒤에서 파도가 치니까 힘없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런 상태에서 있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 바다에 띄워놓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고 삶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매일 이 정도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편안하고 안락하지 않아. 그런데 그 신앙은요, 부서져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주은이한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안주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주저앉는 거야. 물론 네가 바라보고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게 높은 목표일 거야. 그렇지만 그거는 네가 남은 기간 너한테 주어진 거는 보통 요즘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요 수시로 다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학기 개학하고 나니까 애들이 전부 그냥 놀자판이래요. 공부할 수가 없대요. 시끄러워가지고. 하는 애들이 몇 명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놀고 그래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자기도 마음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냥 그 상태는 너한테 주어진 것을 다 선용하는 거 아니잖아. 너한테 재수하지 않는 다음에는 수능까지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이제 한 90일 남았는데 네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나서 후회 없이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해야지. 지금 네가 편하자고 원서를 쓰고 나서 그렇게 하면 그 80일, 그 90일이 편할까? 과연 그냥 감사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열심을 내야 돼요. 얼마만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사람은 어때요? 짐승하고 다른 게,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은 태어나서 바로 걷지 못합니다. 눈도 못 떠요. 고개도 못 감아요. 그죠? 말하고 걷고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든지 합니다. 하늘도 날고요,
바닷속도 들어가고요. 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세계 각국의 언어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재주도 있고 기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어떤 믿음의 삶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할 때 극단적인 잘못된 이런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니들 도망쳐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 환상을 보이셨으니까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살아나. 이 믿음일까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굳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꿈과 목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굳이 그 사람들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함께 먹자고 얘기합니다. 그들 앞에서 축사를 합니다.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성경은 믿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거기가 타락해서 망했지만 성경은 타락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5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이들에게 네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신앙의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이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은 환경이나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소망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삶의 닻을 내리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압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